네, 이 시간 제가 말씀 성막을 건축한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제작한 천막으로 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한 곳에 돌이나 이런 걸로 성전을 세워서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조립식으로 이렇게 세웠다가 또 분해해가지고 옮겨가고 또 다시 세울 수 있는 조립식 천막 형태의 이제 그 성전인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막이 중요한 것은 요 성막의 그 모델 그대로 사실 조금 더 크게 한 형태로 또 재료를 이제 나중에는 돌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성전이 나중에는 지어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기 전까지 이 성막이 성전을 대신했고요. 이제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고 또 축복받는 그런 장소로 이 성막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사단의 권세 소리가 나오거나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막을 건축함으로,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이러한 자리로 이제 나와야 되겠고요. 또 이 성막을 건축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더 이제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건축한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했는데 이게 옛날 번역에는 자신을 건축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건축하며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하게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에포이코도메오라는 그 동사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오이코라는 요 말이 바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의 삶을 건축, 집을 짓듯이 지어나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을 사는 것도 사실은 집을 짓는 것과 같고요. 또 이 교회가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교회가 잘 교회답게 이렇게 활동할 때 이것이 이제 교회가 영적으로 지어진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영을 모신 성전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체도 성전이고 우리의 삶도 성전이고 또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바로 이 교회라는 것도 하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 온전한 성전을 건축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전의 전신인 성막, 천막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막을 이제 건축하는 여기에도 바로 우리하고 밀접한 뜻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지을 때요, 이제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재료, 거기에는 금도, 은도, 동도 다 필요해요. 놋도 필요하고 또 실이 필요합니다. 각종 실, 흰색, 뭐 금색, 무슨 청색, 홍색, 뭐 이렇게 실도 종류별로. 그래서 그것도 실로 짠 천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해달의 가죽이나 수염소의 가죽이나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제 필요해서 그것을 모아서 만드는데 이 재료는 바로 이제 그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재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원함으로 할 때 발전이 있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삶,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자원함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것에 말이죠. 이 뭔가 세워지고 건설되는 것이 있다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 지어질 때 또 나중에 솔로몬의 시대에 이 성전이 지어질 때도 이 다윗 때부터 해서 이 자원함으로 재료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자원함으로 건축되는 하나님의 집,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 말이에요. 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집이 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료는 백성의 자원으로 왔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디자인, 그 길이나 높이나 어떤 폭이나 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만들어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라, 어떤 문양을 넣어라, 이런 디자인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의 재료가 되지만은 그 디자인은 그게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어떤 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구상대로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게 성막이 되고 또 성전도 그렇게 설계도가 주어졌습니다. 이 성막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눈으로 설계도를 다 보게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도 이 설계도가 솔로몬 아들 시대에 지을 그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다윗을 붙들어서 그리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준다. 어제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도 했지 않습니까? 이거 구원을 이루는 그 방주를 사람이 대충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요러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설계도를 하나님이 준다 이 말이에요. 길이는 300규빗으로 하라 말이에요. 폭은 50규빗으로 하라.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라. 뭐 3층으로 만들고 칸을 내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위에서 한 규빗 아래로 창을 내라. 하나님이 설계도를 쫙 주셔요. 그래야지 그것이 그 파도를 견디고 그 홍수를 견디고 그리고 그 긴 세월 장관 1년여 이상의 그 시간을 그 물을 견딜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동물들과 그 양식을 실을 수 있는 크기,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게 설계도를 주셨다.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희생함으로써 되는 거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하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지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사탄의 권세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디자인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영원하신 분이 사람이 되어 와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그 값을 치르는 방법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씻고 그리고 그 아들을 영접해서 그 아들과 함께 살면서 그 아들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에 이른다. 이거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도 하나님의 디자인.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대충 사는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나오기도 하고 성경 읽고 싶어서 읽을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끌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삶이란 이렇게 하는 거다. 믿음의 삶은 이러한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이런 삶이다. 또 이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교회를 우리가 적당하게 교회에 대해서 그냥 우리의 구상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를 꾸려 나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교회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그게 모델로 해가지고 그게 견주어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경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이 말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뭐 더 크면 좋겠지, 더 높으면 좋겠지, 뭐 더 많이 금을 쓰면 좋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라는데 금을 쓰라는데 금을 쓰고 은을 쓰라는데 은을 쓰고 노를 쓰라는 데는 노를 쓰고 해달의 가죽을 쓰라는 데는 해달의 가죽을 쓰고 순양의 가죽을 쓰라는 데는 수장의 가죽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 재료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우리의 믿음 생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필요로 한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접하다 보면 듣다 보면 마음에 새기다 보면
점점 그림이 그려진다면, 믿음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참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그걸 점점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설계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믿음의 삶도 건축돼야 되고 교회도 영적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냥 대충 계획을 세워가지고 목표 잡아가지고 그냥 추진해가지고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 성막을 짓는데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단 말이, 이 출애굽기 이제 성막이 다 지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하는 표현이 거듭해서 나오는 거예요. 39장 42절에도 보면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 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축복했다고 되어 있죠. 또 40장 16절에 봐도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23절에 봐도 여호와 앞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된다 그랬고요. 25절에도 여호와 앞에 등잔 데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에도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를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32절에도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제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우리 따라가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개인의 삶, 믿음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또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명령 따라 우리가 세워나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사를 마치니, 이같이 명령대로 역사를 마치니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게 된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해나갈수록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면 우리가 마음에 담대해질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산이 구름에 덮이잖아요. 이 성전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우리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가까워지면은요, 여기 물론 이제 완성됐지만 우리는 뭐 완성이 100% 완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삶이 세워질수록, 또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대로 자꾸 세워질수록 어떤 일이 있냐, 이곳에서 하나님이 좀 더 가깝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가깝게, 하나님이 여기 과연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임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임재가 온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도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뭐 영광은 우리가 볼 때 막 빛나고 찬란하고 또 굉장히 하여튼 대단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광은 뭐 굉장히 많은 뜻을 담을 수 있는데 저는 특별히 한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나올 때 신명기 5장에 보면 영광과 위엄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하는 겁니다. 영광과 위엄이 같이 한다.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두드러진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거기에
보호가 일어납니다. 보호가. 하나님이 그거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영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영광이 너를 지켜줄 것이니, 너를 보호할 것이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은 지키심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2장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광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성곽과 같이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면 그것은 보호가 된다.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사단의 권세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성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주와 어둠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불타는 성곽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이 부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할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부수는 일이 일어난다.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는, 이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이 무슨 일로 반란을 막 일으켰는데 돌로 치려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그 대적자들을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대적이나 원수나 우리를 해방하거나 우리를 침범하는 세력이 물리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행이 어디에 있어요?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전쟁에 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지킴을 받고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의 영광이 아니라 그 백성된 우리들의 종기가 되고 우리들의 권세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그 영광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세울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호함을 받고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디자인과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접하고 대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어떻게 섬기고 어떤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씀의 교훈을 받아보세요. 그렇게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한 충만한 영광이 함께 하시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